사랑하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하는 일상에 아무 기대도 없이 시작하는 아침이기도 하고, 반대로 정신없이 보낼 하루를 생각하며 굳은 다짐으로 시작하는 아침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큰 두려움과 걱정으로 한 걸음도 떼기 쉽지 않은 아침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변함없음을 믿기에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하루를 채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오라 부르셨으니 주님만 믿고 첫걸음을 시작합니다. 어린아기의 비틀대는 걸음마처럼 우리의 걸음도 언제 넘어질지는 않을까, 주저앉지는 않을까 위태하기만 하지만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겟세마네 피땀 흘리며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동산까지, 골고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어 결국 죽으셔야만 했던 그 언덕까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은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참담했던 전쟁을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또한 주께서 보내시어 이름도 생소했을 이 땅을 위해 피땀 흘린 용사들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죽음과 폐허를 생각하면 원수와도 같은 북한이지만 이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유와 평화의 역사가 속히 우크라이나 땅에, 중동의 나라들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평화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애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옵소서. 안전을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을 대하는 날선 경계와 위협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이 현지에서 겪는 차별과 억울한 일들로 상처받지 않도록 따뜻한 도움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주님의 때에 또한 주님의 방법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나 시간은 더디고 아무 열매 보이지 않아서 참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이루어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인내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비자 연장이 거부당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현지인을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선교 현지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비자 연장이 잘 이루어지어 주님의 오른손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위로하시는 주님, 공장 화재로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이들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스위스로 비전 트립을 떠나는 우리 대학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3명의 팀원들의 모든 오가는 일정을 안전하게 이끄시고 몸과 영혼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종교개혁지 탐방을 통해 개혁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고 많이 배우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현지 교회에서 감당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 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 유치부부터 시작하는 각 교육부서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준비되는 일들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교육자들과 열심히 기도하며 섬기는 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경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세계 선교사회
이 미션 서밋 참석과 강의를 위해 출타 중이십니다.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사역해온 선교사님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함께 선교 사역을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대화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오랫동안 중환자실에 계신 은퇴 권사님이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스스로 호흡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오늘 구강암 수술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수술을 앞두고 마음에 찾아오는 불안을 다스려 주시고 의료진의 손을 붙드셔서 이 모든 과정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과정 되게 하옵소서. 평생 환자들을 진료하고 돌보는 삶을 사신 집사님입니다. 깨끗이 치료하셔서 그 삶을 위로하옵소서. 이제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유는 바로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3장 3절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 조롱과 비아냥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이 흔들리게 만듭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확실히 믿었던 그 믿음이 그 조롱하는 소리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 조롱의 무서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조롱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 서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때에 무엇보다 확실한 말씀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조롱이 무엇이고 베드로는 어떤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까?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재림은 단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것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온 인류의 심판의 날이며 온 세상의 멸망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좋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도들이 주님이 강림하신다고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하였지만 어떠한가? 여전히 세상이 그대로이지 않은가? 심판이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상청이 날씨를 잘못 예보하면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흔히 많이 조롱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오보청입니다. 심지어는 구라청이라고까지 조롱을 합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큰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이 노아와 가족들을 향해서 하늘을 봐라, 여전히 맑고 쾌청하지 않으냐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하던 손에 힘이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하여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인들은 실족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은 행하던 죄악만 더욱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롱하는 소리가 무섭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틀렸다고 분명한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3장 5절 말씀에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6절 말씀은 그때의 세상은 분명히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7절 말씀은 하늘과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라질 시간까지 단지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어느 누가 아무리 조롱한다 하여도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해지고 만다. 그렇게 말씀하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고, 참 중요하다고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믿고 계십니까? 몇 가지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담겨 있습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은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미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실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바로 그러한 맥락인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 90편의 맥락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낱 티끌이며 아침에 돋는 풀과도 같아서 저녁이 되면 시들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미미한 존재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연된 이 재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도들은 재림이 가까웠다라고 많이 주장하였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런데 가깝다고는 하는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비슷한 징조조차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길어 보이고 지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께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림의 때를 세려하기보다는 항상 가깝다라는 그러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잡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즉흥적으로 하는 일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때로는 많은 관심과 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 식사를 위해서 미리 어제부터 모든 준비를 마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한 끼 식사를 위해서 이 준비된 모든 식재료들은 단 10분의 식사 시간을 위해서 많은 시간 동안 준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각 재료들이 때로는 몇 개월씩 정성을 들여 키운 재료들이 또한 여러 사람들의 과정과 손길을 거쳐서 오늘 아침
식탁 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보자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우리의 하루는 그냥 보통 지나가는 하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우리를 위해 마련하고 준비하신 오늘 하루도 하루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 곧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또 깊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지만 하나님만 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 재림이 하나님께 얼마나 길게 느껴지겠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기다림이 너무도 길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더디되고 또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참고 더욱 오래 기다리고 계시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심판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판하려고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분 앞에서의 회개입니다. 과연 회개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은 잘못을 하고 살고 잘못을 반복하며 삽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뉘우치고 고치는 일은 한 번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저지르는 그 잘못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잊어버리거나 하나라도 이것은 별일 아니다, 작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놓치고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회개하는 일은 장담하건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하여도 죄가 말소되는 일이 아닙니다.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만 하는 것인데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가장 큰 걸림은 하나님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내게는 기억에도 가물가물한 옛날 일이라 할지라도 천년이 하루와도 같으신 그 하나님께는 고작 잠시 전의 일, 아니 바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범죄 현장과도 같은 일이라고 하니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이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 재림의 지연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은 기다리고 늦추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날 주님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주의 날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전혀 없던 사람들, 잠자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불현듯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잠들어 있던 이들은 혼비백산하여 떨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짐과 같이 마치 전부인 줄 알았던 세상이, 영원할 줄로만 알았던 그 모든 세상이 너무도 허무하게 소멸해 버리고 말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생각하고 또한 반드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감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으시며 하루가 천년 같으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잘못을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지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심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며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살기 때문에 그날이 왔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망했다라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날은 어떠한 날이 되겠습니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 날은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잘못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모든 잘못을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 과연 우리가 잘한 일이 드러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또한 선을 베풀었고 내가 했던 모든 잘한 일이 드러나는 것이 자랑하는 그러한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연약함을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덮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님의 날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비가 온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깨어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날에는 모든 악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날을 지연하시는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우리 하나님의 길이 참고 기다리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떠한 잘못이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나아오는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